사람이 병이 왜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병이 생기는 거하고 또 병하고 반대의 것도 있을까요? 한번 그걸 생각 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돌을 닦으면 이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돼 가지고 전혀 다른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건강해지고 거듭난 사람, 아주 생사까지 초탈할 정도로 굉장한 경지를 얻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을 얻기도 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거를 백단과 흑단이라고도 말을 해요. 황금단. 이제 뭐 단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옛말에 돌을 통하게 되면 단이라는 어떤 굉장한 에너지체의 그 에너지 센터를 건립한다는 거, 몸에다 그런 걸 만드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방광을 한다거나 뭐 어떤 신통을 한다거나 뭐 굉장한 신통을 잘하는 분이 많았잖아요. 용파 스님이라는 분은 무리를 걷게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공중을 날아가기도 되고 신통제일이었던 목건년 존자가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뭐 우리 불교 신도들은 다 신통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통이 아닌 듯한데 신통인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뭐 연부를 하다가 어떤 경지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뭐 사물을 보게 되거나 극락을 보게 되거나 뭐 또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부처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제도해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게 그 분별이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능원경에 그 마장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 보면 거의 다 마장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경지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데 연연하지 말라는, 그걸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마장 속에 지금 속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되도록 좀 알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특히 제가 이제 어느 때 어디 연부를 하다가 빛이 보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 자꾸 보면 여태껏 보살님께서 열심히 모았던 그 공력이 자꾸 소모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안 보이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어떤 마귀의 굴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아주 그쪽에 권속이 돼가지고 그쪽 소속이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연불만 계속하고 뭐 생기거나 말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명상하십시오. 정말 나중에 진정한 경지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너무나 큰 환희심과 그 상황을 본인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는 정도 가지고 괜히 거기 그걸 좋아해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공력도 엄청 소모되고 결국은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분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질투가 나거나 부러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더 이상 뭐 통화를 안 하고 저도 거기까지는 해줄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통화를 못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게 뭘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지가 있어? 저 사람 경지가 굉장히 높네. 이런 소리 들어서 뭐합니까? 그거 잠깐 그거 조금 들어봐고 나중에 마귀의 권속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없잖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라고 얘기했는데도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오히려 고깝게 들리는 거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좋은 거 경지를 얻었는데 당신은 그런 거 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저는 뭐 일주일만 해도 다 보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기공을 하면 중국 기공은 원래 신통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런 에너지 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방식을 아예 처음서부터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 분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가 좀 어긋났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하자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차크라가 개발돼 가지고 엄청난 빛을 발하고 경지도 높고 황홀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보통 보면요, 암은 사연의 병이에요. 아무런 사연이 없이 암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암에 절대 안 걸린 사람 누굴까요? 조현병에 걸린 사람, 항상 싱싱글싱글 웃고 막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또 정신이 약간 지체하셔가지고 걱정이 없는 분들, 이러면 절대로 암에 안 걸립니다. 단 한 명도 안 걸려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암이 근심 걱정하고 사업하다가 친한 친구가 돈을 떼어먹고 가버려가지고 되게 속이 상해, 되게 열받았어.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는 건 다 100%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왜 여기저기에 아무 데나 생기느냐?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생기는 거죠. 내가 약한 부위라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곳, 내가 열받은 곳, 그럼 간에 간암이 생긴다거나, 또는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폐에 생긴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인연 있는 곳에 암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괜시리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열받고 하는 거는 자기만 손해예요. 결국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자기만 손해예요. 결국은 열받아봐야 나만 손해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누군가 중얼중얼 거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운동하면서 중얼중얼거리니까 좀 정신이 산란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그 사실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니까 제 잘못이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왜 내가 영향을 받는가. 그런 조그만 소리의 에너지에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이 기분 나쁜지 좋은지 이런 판단을 왜 하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아주 깊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만약에 그걸 계속 괘씸하게 생각하고 계속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만 내 몸만 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흑단은 그래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항상 밝고 특히 잘 웃고 잘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균관대학의 이병옥 박사라는 암 전문 이 집도를 1000번 이상 하셨답니다. 1000번 이상이나 암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암 수술을 해가지고 근데 고쳐놓고 보니까 조금 있다 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보를, 마음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웃게 만들고 웃는 것이 파도처럼, 성난 파도처럼 높은 거라면 우는 거는 그보다 더한 쓰나미 있잖아요. 한꺼번에 확 쓸어나가는 그 쓰나미처럼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많이 울게 한대요. 저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를 자주 봐요. 거기 보면 아주 참 무명 가수로 살면서 어려웠던 그 환경들, 자기가 이제 국민들이 대상이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일부러도 웃는 연습을 해야 될 판인데 그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걸 보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일부러라도 많이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병옥 박사님이 암에 걸렸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어떤 아주 감동적인 영화 이런 걸 보여주거나 슬픈 영화를 보여주거나 이래가지고 울려요. 그런데 못 고칠 사람이 있는데 잘 우는 사람은 아무리 말기암이라도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70이 넘고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웃겨도 잘 안 웃고 울려도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웃겨도 안 우시고 슬퍼도 안 우시지 마시고 정말 슬픈 일을 감동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눈물을 뚝뚝뚝뚝 자꾸 흘리세요.
연불 하면서 그런 경지에 가면요, 정말 효험이 팍팍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고 기독교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연불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연불 기도를 했다. 100% 이루어진다는 점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